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요새 질문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요새 그 유명한 챗 GPT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예전에는 맛집이라고 검색을 하면 너무 정보가 많이 나와서 정리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요새는 이 챗 GPT라고 하는 것이 그 리뷰까지 다 정리를 해서 저에게 알려주더라고요. 비서와 같이 저의 모든 걸 고려해서 추천해주고 동선까지 알려주니 정말 개인 비서가 따로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새 이 챗 GPT라는 것을 통해서 상담을 받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워낙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고 또 굳이 사람을 마주하지 않아도 되다 보니 고민이 있는 분들이 이 챗 GPT를 통해서 도움을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 때로는 나의 마음을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엉뚱한 대답을 할 때도 있어요. 어디까지 갈 것인지 봐야겠지만 내 마음을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은 것도 아실 뿐 아니라 그것을 다그치지 않고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은 근심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벌써 저희가 몇 장에 걸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내가 가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요? 답답해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몇 장에 계속 걸쳐서 같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또다시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질문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다가 또 조금 있으면 본다는 게 주님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의 뜻이 어려워서 그러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가족과 일터 모두 뒤로 한 채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오고 나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떠난다라고 했을 때 이들의 두려움이 이해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펼쳐진 장래가 희망이 아니라는 그 불안이 예수님의 말씀을 더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어려울 때도 있지만 정말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어려움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게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의 태도를 저희가 여기서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절대로 다그치지 않으세요.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에게 너네 아직도 모르겠니? 내가 몇 장을 더 이야기해야 너희가 이해할 수 있겠니?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더 쉽게,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사실 저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해는 됐는데 마음이 선뜻 따라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안에 무언가 해결되지 않아서 선뜻 발걸음이 내디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저희가 움직이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그 굳어진 마음이 풀리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 방법이 있지만 때로는 옆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같은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해결책일 때가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했던 얘기하고 또 하고 들어주다 보면은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뾰족한 수를 제시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풀리고 몸이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이제 설명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미 앞에서 충분히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않으세요. 나중에 성령님이 하실 테니 난 여기까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이 계속 눈에 밟혀서 그런지 그들의 마음이 놓일 때까지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한 이야기지만 마음을 담아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제가 챗GPT한테 한 번은 어려운 책의 내용을 좀 이해시켜 달라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이해될 때까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얘가 답변이 점점 말이 짧아지더라고요. 네, 나중에 가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챗GPT가 봤을 때 저는 안 되는 것 같았나 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때까지 계속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기까지 기다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그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을 충분히 아시는 분이세요.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걸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분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헤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해산의 고통을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현대 사회에도 그 고통은 정말 엄청난 고통이지 않습니까? 보니까 사람이 느끼는 고통 중 3위가 해산의 고통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의학이 발달한 지금도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는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말하기 힘든 고통이 산모를 덮치는 거예요. 아이를 낳기 전까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태어난 아이로 인해 이전의 고통은 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기쁨을 위해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20절 말씀 함께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근심 그 자체를 없애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은 결코 없앨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선행되어야지만 부활의 기쁨을 저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통 없이 사는 법을 추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술을 할 때도 마취를 하고 약물로 통증을 줄이고 감정적인 아픔도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떤 고통도 겪지 않고 갈등도 겪지 않는 게 이상적인 삶으로 여겨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갈등을 겪어야 된대요. 아픔을 오롯이 느끼는 것이야말로 아픔을 가장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성장과 기쁨은 그 불편과 고통을 감수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고통을 피하는 그 방식이 오히려 허무함을 가져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고난을 인내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근심을 피할 수 없다. 그것을 온전히 견뎌내라. 그래야 기쁨이 온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희망이 있는 것은,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견뎌낼 가치가 있는 것은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고통을 겪으시는 분 계십니까? 갈등으로 인해 근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인내하고 견디는 거예요. 오직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주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시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심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그로 인해 나의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거라고 확신 있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죽음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 형벌로 인해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기도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의 순간 때로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때론 이유도 모른 채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고 예기치 못한 고난과 갈등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그런 시간을 겪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주님의 약속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인내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 그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근심이 있더라도 그것은 기쁨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이해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서울대 앞에서 전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그들이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는 시냇가 에슬나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것이 기쁨으로 변화될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있을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시간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중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어 나아가게 해달라고, 저희 시간 주어진 말씀과 기도 제목 붙잡고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